만약 평생 함께한 아내가 새벽 2시에 부엌칼을 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여러분을 죽이려 한다면, 그 아내가 목사와 모텔에 가서 그 짓을 하고 성령이 몸속에 들어올 때 세상이 붉게 변했다고 말한다면, 30년간 모은 재산과 자식들 교육비까지 모두 바쳤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믿기 힘든 미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노재현 씨에게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재현 씨는 올해 5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내와 함께 부부 개꽁팀으로 봉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부 개꽁팀이라는 것은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미싱 작업을 함께 하는 것인데요. 한 사람은 다림질을 비롯해 필요한 부분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다른 한 사람은 봉제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재현 씨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새벽부터 함께 일터로 나가서 점심도 함께 먹고 저녁에도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수문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부였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재현 씨는 아내에게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했고, 아내도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하고 답하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재현 씨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연애 시절부터 함께 일하며 사랑을 키워온 사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봉제일로 벌어들이는 돈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재현 씨는 주말에도 추가 일을 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들도 재현 씨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잘 맞는 부부가 어디 있냐며 칭찬하곤 했어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큰 싸움 한 번 없었거든요. 비록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집도 마련하고 두 자녀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재현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잔인한 법입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곧 지옥 같은 악몽의 시작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3년 전 겨울, 아내분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미싱 작업을 하다 보니 목과 어깨가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미싱 앞에 앉아도 집중을 못하고 심지어 어지럼증까지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재현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이상해. 몸이 말을 안 들어. 미싱 앞에 앉아만 있어도 어지러워. 재현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아내는 아파도 내색하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걱정이 되어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아봤지만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스트레스성 증상 같습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현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평소 아내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게다가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다른 병원에도 가볼까? 재현 씨가 제안했지만 아내는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으니 좀 쉬면 나을 거라고 했어요. 재현 씨는 아내에게 좀 쉬라고 권했습니다. 부부개꽁팀에서 혼자 일하기는 힘들지만 아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미안해하며 빨리 나와서 다시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재현 씨는 혼자서 두 사람 몫의 일을 해야 했지만 아내가 빨리 회복하면 된다며 묵묵히 견뎠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괜찮았습니다. 재현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혼자 일터로 나가고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쉬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현 씨는 지쳐갔습니다.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 하다 보니 몸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내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내가 빨리 나와서 도와줄게요. 아내가 미안해하며 말했을 때 재현 씨는 괜찮아. 천천히 쉬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아내에게 곧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쉰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답답함을 달래려고 가끔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는데 그때마다 자주 마주치는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그 여성이 점점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김 권사라고 소개하며 아내의 힘든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김 권사는 아내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매우 친근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아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몸도 안 좋으시고. 김 권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아내는 김 권사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느라 답답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마웠어요. 몇 번의 대화를 나눈 후 김 권사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가보자고 권유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상냥해서 마음이 외로웠던 아내는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목사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일반 교회와 다르게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대단해서 불치병도 고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권사는 계속해서 그 교회의 기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암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이야기, 우울증이 나았다는 이야기,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더라고요. 아내는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한 자신의 병이 혹시 그곳에서 나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 권사가 한 번만 가보라며 간절히 권했고 아내는 결국 그 교회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재현 씨에게는 친구가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재현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교회라도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집에서만 있으니까 답답했을 텐데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위로도 받으면 좋겠다. 만약 그때 재현 씨가 함께 갔다면, 아니면 조금만 더 자세히 물어봤다면, 그때를 생각하면 재현 씨는 지금도 후회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내는 김 권사와 함께 그 교회에 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마치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느라 외로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네요. 정말 반가워요. 교인들은 아내를 둘러싸고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감격했어요.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반겨주니까 마음이 벅찼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평소 교회에서 듣던 찬송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열정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이들은 몸을 떨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첫인상은 꽤 근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목사는 아내를 가리키며 오늘 새로운 영혼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주셨고 이분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목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큰 일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내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자신의 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말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는 아내를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며 아내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험의 시기이니 이 시험을 이겨내야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매님은 선택받은 분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큰 시험의 시기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는 그 말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동안 병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니 이보다 더 감동적인 말이 있을까요? 그날 이후 아내는 매주 빠지지 않고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재현 씨는 아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밝아지는 것 같아서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우울해하며 지냈는데 이제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더라고요. 재현 씨가 교회가 어떤지 물어보면 아내는 정말 좋다며 거기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전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자주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매일 들려주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특별히 축복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오늘 예배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분이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재현 씨는 아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느라 우울했는데 교회에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헌금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많지 않다며 1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재현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교회에서 위안을 얻는다면 그 정도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 표시로 헌금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2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30만 원. 헌금 액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특별 기도회 헌금이었고, 그 다음에는 건축 헌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 헌금이었어요. 매번 다른 명목으로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재현 씨가 헌금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우리 형편에 매달 이렇게 낼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아내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여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돈을 아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많이 드릴수록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대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강경함이 있었습니다. 재현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내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재현 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통장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재현 씨가 뭐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아내는 목사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큰 시험이 올 것 같으니 미리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우리 가정에 큰 시험이 올 거래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내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진정한 믿음을 보이려면 더 많은 헌금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목사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큰 헌금을 통해 믿음을 보여주세요. 아내는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헌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그 교회에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재현 씨에게 첫 번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현 씨는 평소처럼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잔고가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현 씨는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재현 씨는 다시 한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잔고는 그대로였어요. 정말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가 우리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없는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물어보자 아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담담하게 교회에 헌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교회에 헌금했어요. 재현 씨가 헌금을 450만 원씩이나 했냐며 정신이 있는 것이냐고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매달 조금씩 내는 헌금은 참아줬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4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우리가 그 돈을 모으려면 몇 달을 일해야 하는데.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재현 씨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재현 씨를 비난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려면 큰 헌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잠시 맡겨두는 것이라며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믿음이 없으시네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래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몇 배로 돌려받을 거예요. 재현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뭔가 이상한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대로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현 씨가 한 번만 그 교회에 같이 가볼 수 있는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같이 가볼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그래.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면 교회가 더러워진다고 했다며
재현 씨부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재현 씨는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변화가 너무 급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현 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내는 상대방을 목사님이라고 부르며 제가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재현 씨의 귀에 그 마지막 말이 꽂혔습니다. 목사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정상일까요? 재현 씨가 방금 누구와 통화했는지 물어보자 아내는 목사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며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을 맡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재현 씨가 무슨 사명인지 물어보자 아내는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직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내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현 씨가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목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일반적인 목사와 신도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는 꿈에서 아내를 봤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축복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내도 목사님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다며 빨리 만나고 싶다고 답장했습니다. 재현 씨는 그 메시지들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종교인이 할 말일까요? 완전히 불륜의 냄새가 나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해 준다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재현 씨가 이게 뭐냐며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정상인 것 같냐고 따졌을 때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재현 씨가 정말 속세에 찌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교감이라며 목사님과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불륜을 영적인 교감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재현 씨는 그 순간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재현 씨에게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늦게 들어올 것이라고 하고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재현 씨는 뭔가 의심스러워서 몰래 아내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 곳은 교회가 아니라 한 모텔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합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 아내가 그 목사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재현 씨는 그 자리에서 아내를 붙잡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이면서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재현 씨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재현 씨가 기도회가 어땠는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어보자 아내는 정말 은혜로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을 위해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성령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온 세상이 붉게 보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텔에 갔다 온 후 몸속으로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다고 말하는 아내를 보며 재현 씨는 폭발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재현 씨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아내의 행적을 추적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받은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3번씩 그 목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모텔에서 2~3시간씩 보내고 있었고 사진, 증거까지 모두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재현 씨는 그 보고서를 보고 정말 미칠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추궁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는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목사님과 만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불륜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로 만들라고 하셨다며 이건 성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재현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불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다니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현 씨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좀 더 자세히 가계부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내가 그 교회에 바친 돈이 총 5천만 원이 넘었던 것입니다. 부부가 평생 모은 적금과 예금을 모두 해지해서 헌금했던 것입니다. 재현 씨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우리가 30년 동안 모은 돈을 1년 만에 다 써버렸다고 따졌지만 아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현 씨가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가 자식들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까지 모두 해지해서 가져다 바쳤던 것입니다. 2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자금으로 마련해둔 적금 1,000만 원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현 씨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들의 미래까지 팔아버린 것입니다. 재현 씨가 자식들 돈까지 왜 가져다 바쳤냐고 소리쳤을 때 아내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큰 헌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아이들이 더 잘 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현 씨가 아내의 모든 비행을 알게 된 지 한 달 후, 어느 날 밤에 말입니다. 재현 씨는 평소처럼 하루 종일 혼자 일하느라 지쳐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재현 씨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칼을 들고 침실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눈이 완전히 돌아가 있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재현 씨가 무서워하며 여보, 그게 뭐야? 왜 칼을 들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내가 한 대답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광신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시를 주셨어. 당신한테 악령이 씌었다고 하셨어. 그 악령을 없애야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 재현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진짜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보, 정신 차려. 나야, 당신 남편이야. 3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재현 씨가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아내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령이 당신 목소리로 나를 유혹하고 있어. 목사님께서 그럴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현 씨는 그 순간 정말 죽음을 각오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칼을 들고 천천히 다가오는데 재현 씨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갑자기 아내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회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라며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잠깐의 틈을 놓치지 않고 재현 씨가 재빨리 몸을 굴려 칼을 피하고 아내의 손목을 잡아 칼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칼을 빼앗긴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화내실 거야. 내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재현 씨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과 공포로 말입니다. 그런 공포의 밤을 보낸 지 일주일 후, 재현 씨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악마 같은 목사놈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뉴스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목사가 수십 명의 신도들로부터 총 50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로 빼앗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필로폰이 들어간 물을 생명수라고 하며 여성 신도들에게 수십 차례 먹이고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그 목사의 수법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병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점 더 큰 헌금을 요구했고, 마지막에는 여성 신도들에게 영적 교감이라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그 뉴스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당한 일이 정확히 그 수법과 일치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목사가 일부 신도들에게 가족을 죽이라는 계시를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피해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자녀를 해치려 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재현 씨는 이제야 아내가 정신을 차리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까지 나왔으니 아무리 세뇌되었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재현 씨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재현 씨는 아내에게 뉴스를 보여주며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가 사기꾼이었고 경찰에 잡혔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재현 씨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아내는 뉴스를 보면서 거짓말이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며 이건 다 악마의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증거가 다 나와 있잖아. 뉴스에까지 나왔고 경찰이 체포했다고. 재현 씨가 아무리 설득해도 아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광신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목사님을 모함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 큰 시험이 올 거라고 하셨어. 아내는 완전히 현실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TV에서 나오는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가짜야. 진짜 목사님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재현 씨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아무리 설득해도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아내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디 계실까? 목사님께서 구해주실 거야. 이건 다 시험이야. 아내는 계속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집 안을 돌아다니며 악령들아, 물러가라 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목사님이 돌아오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현 씨는 아내를 정신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아내가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악령들이 더 많이 온다며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악마 같은 사이비 목사는 재판을 받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재현 씨의 아내만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을 보면서 저 안에 악령이 있어요 라며 거울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웃기 시작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웃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재현 씨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자식들, 교육비까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마저 이렇게 되어버리니 정말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현 씨 가족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밤에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복도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거든요. 재현 씨는 결국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내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약물 중독과 세뇌된 상태여서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극도의 종교적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런 경우 완전한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재현 씨는 절망했습니다. 현재 재현 씨는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부부 개공팀으로 하던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다른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정신병원에 가서 아내를 면회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재현 씨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알아볼 때는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언제 오실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재현 씨는 그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자녀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 모두 사라져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지만 무엇보다 어머니가 그런 상태가 된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재현 씨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를 혼자 놔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함께 갔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현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습니다. 한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멸시키는 거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노재현 씨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이 말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신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상식보다, 현실보다 교주의 말을 더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갑자기 종교에 과도하게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처음에는 단순한 종교 활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자꾸 요구하거나 가족과 떨어뜨리려 하거나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재현 씨의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이 이런 사이비들의 손에 파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어떠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늘끝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